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캐넌이 여리고를 조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발굴에서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는 여리고 성벽 파괴에 대한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캐년은 여리고가 정말로 강력한 요새였고 불탔음을 고고학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BC 155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기 전 150년 전에 이집트에서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란 말입니까? 증거가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예, 다행인 것은 이 캐년이 연대 측정을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대로 BC 1400년경에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여리고성 재건을 하나님께서 왜 금지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후대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승리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저주가 선포되었는데도요, 530년이 지난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고 정말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것이 사실임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화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첫 번째 전쟁의 작전 명령은 정말 희한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언약궤 길을 따라서 행진합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2만 5천 제곱미터, 약 둘레가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단지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기본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삶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점령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황당하고 비상식적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요, 5m의 바닥 돌로 다 쌓고요, 거기 위에 흙으로 7m의 흙벽을 쌓은, 정말 너무나 높게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에 12m 안에 다시 또 내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성벽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싸워서 정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지 않아도 광야 40년에 지쳤는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마저 1년이 걸리고 몇 달 이상이 걸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요, 충분한 물과 양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폐허 안에 곡물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무너져서 결국 그것들을 소비하지 못하고 망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바로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방법과 작전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가장 최선의 작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손흥민의 기본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수 한 명을 기르려면 기본기에 10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운동과 슈팅 훈련에 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기본을 통해서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손흥정 씨가 많이 강조한 말 중에 하나가 운칠기삼이었습니다. 운칠기삼. 재주와 노력은 3이고 운의 몫이 7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의 영역인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매일 기본기를 다지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엉성한데 아무리 쌓아 올려봤자 그것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시킨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요, 싸워봐야지 결과를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알고 믿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는 이미 너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믿으면 될 거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좋은 데 갈 거다. 천국에 꼭 들어간다고 내가 보장은 못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 이미 내 손에 넘겼다. 그러니 승리를 확신해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7이란 말이에요. 7. 무려 1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과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돈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환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환난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고 믿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만 두지 말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침묵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말을 했을 거예요. 과연 될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6장 16절에 보면은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특별하게 외쳐야 될 말을 주시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각자 믿음을 선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고요. 와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져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와, 내가 외치는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내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디 나갔다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차를 주차할 자리가 생겼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정말 교회 앞에 와보면 주차할 데가 생겨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외치고 오면 꼭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산은 없는데 비가 막 오려고 해요. 그럼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비는 잠시 멈출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정말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님이 없다. 그럼 손님은 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외치자 성벽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고학자인 이 가스탄과 캐년은 둘 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외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왜?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지진이 났기 때문이죠. 특이한 점은요, 여리고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적이 공격해서 무너졌다면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그런데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단 역할을 하게 하셔서 밟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계단처럼 그 돌이 무너져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며 나아갈 때 이 가나안 땅은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냥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불타지 않는 금, 은을 제한 모든 것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6장 21절에 보면은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도 칼날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왜 이렇게 아깝게 이것들을 다 죽일까요?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빨간 줄을 창가에 매놓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살려주었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가 기생이었는지 동성애자였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9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진멸당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라합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 라합은요 아마 집에 서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을 불러다 놨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가든지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읽게 하든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도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인 바벨론도 한순간에 멸망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여리고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뭘까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본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욕심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